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가전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그 주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고 하는 인류 최악의 고통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주간은 특별한 주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금년도에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중국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이 악한 질병이 창궐하여서 온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절 전까지 이것을 잡고 부활절부터는 그날부터는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박차를 가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잡히지 않고 아직도 계속 번져나오고 있어서 이번 부활절은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이른 것 같아요. 온 세계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악한 자들과 악한 정치인, 정권들은 이 틈을 노려서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짓밟으려는 음모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자들이야 세상이 좋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큰일일 것입니다. 오셔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불합리한 일들과 죄악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심판해 주시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영적 흐름과 분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분리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세상의 징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징조들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보는데, 같이 사는데, 같이 듣는데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고 도무지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자,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말세 때가 되면 극명하게 분리되어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그저 똑같이 옷을 입고 똑같이 화장을 하고 똑같이 머리 손질을 하며 똑같이 차를 타고 똑같은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있고 선한 자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고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징조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보이고 어떤 자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확연한 차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 결론은 뻔한 것이죠. 누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고 어떤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말세 때가 되면은 의를 행하는 자가 드물다는 거예요. 선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대세가 악한 자들의 사상이에요. 악한 자들의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들의 하는 일들이 대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며 선한 일과 의로운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한쪽에 치우치게 되고 한쪽으로 몰리게 되고 한쪽에서 짓밟히게 되고 한쪽에서 손가락질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한 자들의 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개괄적인 사항들,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서의 맞닥뜨리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영적 상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 도스토예브스키, 이 사람은 일찍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참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확신만 한다면 사람들은 못할 짓이 없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창조주, 전능하신 자이요 공의의 심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장악하시고 실질적으로 다스리시고 실질적으로 간섭하지 아니하시거나 그분이 그런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에 잡히기만 하면, 그런 확신에 잡히기만 하면 그런 자들에게는 어떠한 악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라는 것.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극구 부인합니다.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럴 땐 확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인간을 잡아다가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생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이라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살인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의의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그 확신, 그릇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면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에 찬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확신을 한다면 그런 자들의 경우에는 악한 짓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분께서 보고 계시고 그분께서 심판하신다는, 어떻게 악한 일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것. 진정 지금의 사회상을 볼 때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실감이 갑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말 그러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확신하는 자들은 지금 온갖 더러운 일들을 마음껏 자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과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자들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극명하게 이런 것이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성경에서도 일찌감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자들의 특징에 대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들이, 그들은 어떠한 억지를 부리는가?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전혀 믿으러 하지 않는다는 것. 재림하신다고 무슨 미친 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이 대낮에 과학이 지금 이렇게 발전해 있는 이 시대에, 달나라에 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이게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고, 무슨 무당 같은 소리를 하느냐고 깔아뭉개버립니다. 그 근거로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날마다 그대로 존재하고 굴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어제 해가 떴잖아. 오늘도 해가 떴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일도 해가 뜬다니까. 그런데 무슨 헛소리를 지금 하는 거야? 그대로 간다니까. 그대로 계속 돌아간다니까. 해를 봐. 해. 지금 해에 있는 에너지를 측정해 보건대 몇십억 년 사용하고도 남을 에너지가 아주 계속 품어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무슨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겁주는 거야. 지금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야. 우리 지금 술 좀 먹고 마시고 지금 기쁘게 지금 소리 좀 지르면서 좀 놀려고 하는데 너희들 지금 거기에서 고춧가루 뿌리는 거야. 지금 소금 치는 거야. 이런다는 거야. 그들의 정신 상태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말들을 하고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미리 말씀해 놓으신 내용들.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묵살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을 악의적으로 반대하며 심하게 놀린다는 거예요.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놀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창조론 대신에 진화론이 온 세계를 뒤덮었잖아요. 모든 학교에서는 창조론은 한번 사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진화론만 죽으라고 가르칩니다. 진화론이 대세가 됐습니다. 창조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말하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그들은 강요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맞다고 우겨댑니다. 계속 우겨댑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 자녀들에게 이 사상을 지금 지독하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려면 진화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시험 공부를 하려면 진화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이고 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고의로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놀립니다. 저 무식한 것들, 저 무슨 미신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저 인간들, 저 불쌍한 인간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저러고 있느냐, 그런다는 거예요. 저 바보 같은 자들, 머저리 같은 자들, 너희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교회 가면 안 돼. 이런다는 거죠. 이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롱한다는 말인데, 그 기롱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남을 업신여기며 심하게 놀리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 정도가 아니고 심하게 놀린다는 거예요. 심하게 놀린다는 거예요. 아주 업신여기면서 심하게 놀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런 자들의 행실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정욕을 쫓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찍이 도예프스키가 말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못할 짓이 없는 나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정욕을 따라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탐심을 따라서, 자기 야망을 따라서, 자기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본능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양심이 마비된 짐승의 그 수준이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말씀 때가 되면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상태가 그러한데, 이러한 자들,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와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사는 자들,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잘 살았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도 한 번쯤. 그래서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땅에는 악한 자들이 창궐하며 그들이 득세하고 그들이 출세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쥐어 흔들면서 성공한 삶을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며칠 전에 시골에 있는 집에 버드나무 가지를 잘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잘랐어요. 물이 한참 오르고 있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가지 하나를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서 그루터기 불 떼기 위한 화등 옆에 갖다 던져놨습니다. 한 일주일 뒤에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만 그 나버드나무 가지에서 벚꽃이 피는 거예요. 벚꽃이 펴. 잘랐는데
잘라서 갖다 놨는데 벚꽃이 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저에게 왔어요. 하나는 내가 정말 못할 짓을 했구나. 저 생명인데, 저 벚꽃이 피우는 생명인데 내가 잘랐구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아. 내가 저거 자르지 말걸. 그리고 다 피고 난 다음에 겨울에 앙상할 때 그때 잘라도 될걸. 내가 왜 지금 벚꽃이 피는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지금 발산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내가 저것을 잘랐는가.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죄책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그래요. 잘려졌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구나. 보일 수 있구나. 이런 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그냥 불 태우시기 전까지는 지금 꽃도 피우고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었는지는 몰라요. 잘렸는지 몰라요.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 역사적 사례가 있는가? 정말 그런 적이 있어?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베드로 사도에게도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뭐 정말 그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한 적이 있느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놓으십니다. 당연히 있다는 것. 당연히 있다. 노아 시대 때 그런 그릇된 신념으로 악을 행하다가 물러서 완전한 심판을 당한 적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실수로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심판하셨다면 앞으로도 같은 악을 범하였을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하시기 때문에 같은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의 심판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불태워 버리시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불타기 위해서. 지구와 우주는 악한 자들의 악한 죄로 인해서 반드시 불타버릴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에 그랬잖아요. 물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릇된 확신으로 그냥 죄를 짓고 교만을 떨다가 한순간에 전부 다 멸망당하는 걸 보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칙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불타버린다고. 그렇게 해서 불타버리기 위하여 간수되어졌다, 간수되고 있다고. 그때처럼 그릇된 확신으로 교만을 떨다가는 똑같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지구와 우주는 그런 운명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당장 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어차피 심판할 것이고 지금 죄가 관련하다면 왜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저들의 코를 그냥 납작하게 좀 해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도 베드로 사도가 대답해 놓으셨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세계적 상황을 보면 노아의 때보다 결코 낫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를 보면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그냥 두시는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에 대한 대답을 해놓으셨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태워 버리신다 하시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악한 자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늦추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고 문 앞에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자꾸 연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셨다면 소망 없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망했을 것입니다. 다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다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은 몇 달 전에 극적으로 이 노아의 방주에 승선한 사람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30년, 한 100여 년 전, 130년 전, 그때 그전 130년 전에 여호와께서 멸망을 하셨다면 저와 우리 가족, 우리 조상들 뭐 한 사람도 소망이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해 참아주시는 그 덕분에 이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십시오. 온 정성을 다 바쳐서 그분께 경배 드리십시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 주신다고 우리가 그것을 허술하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업신여기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다가는 정말로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경고망동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안 하신대, 오래 참으신다네. 그러니까 오늘 요거 좀 해도 되겠네. 눈치 살살 봐가면서 요거 좀 해도 되겠네. 괜찮네. 그럼 요거 좀 해도 괜찮네 하고 눈치 살살 괜찮네. 그럼 또 요거 좀 해도 되겠네. 뭐 하는 일입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나머지 그 길로 가는, 가지의 걸음을 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심판을 도적과 같이 갑작스럽게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허술하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심판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이 지금 당장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치 살살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짓을 한다? 안 되는 이야기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냥 싹 잘라버리십시오. 아예 완전히 잘라버리십시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날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도 되는 겁니다. 그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하고 늘 심판의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날을 대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는 거의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 것,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대세고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물결을 거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풍습을 따라가지 않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결을 거슬려 헤엄치고 올라가는 자들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문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날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인가?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려면 당연히 세상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면리하고 어려움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삶을 살아야, 그런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느끼고 의식하는 가운데 두려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릇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제발 버릇없이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최소한 예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 앞에 완전한 종이 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분 앞에 머리 들지 마십시오. 그분 앞에 예의 없는 짓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 그러나 이것은 기억하십시오. 마치 독재자 앞에 벌벌 떠는 것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독재자 앞에 벌벌 떠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낙 그분이 크시고 워낙 거룩하신 분이시고 워낙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갖추어야 돼. 그리고 그분은 워낙 사랑이 많으셔서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가 보지 않는다 해도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
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의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어느 때나 우리 잠자는 것까지도 주님의 불꽃 같은 불꽃 같은 눈길 아래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의 날 대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은 천년 만년 존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기롱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타버릴 것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세상 것을 쫓아가고 우리의 탐심을 따라 살다가는 세상이 불타버릴 때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함께 불타게 됩니다. 불꽃 가운데서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영원토록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타지 않으며 무한한 영광으로 가득 찬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그곳에 좌정해 계시는 곳,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버릴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올바른 그릇된 확신이 아니라 참된 확신이 있다면 지금의 조금 불편한 것과 어려움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불타버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신한다면, 그것이 분명 그러하다면은, 그러한 소망이 나에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조금의 불편함과 조금의 어려움 견딜 수 있잖아요. 그까지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불타버릴 것 그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힘이 여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한폐렴이 이 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이를 빌미로 교회를 억압하려는 세력들의 은밀한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오늘 지금 어떠한 마음 자세와 어떠한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한번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 대충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은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리하여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부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슬그럽게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